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보다, 또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했는데, 그래서 응답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은 반대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제가 어저께 우리 아들이 둘째거든요. 저희는 딸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재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내는 이제 또 오빠를 닮아가지고 삼수를 했습니다. 삼수를. 저희 집안이 완전히 허리 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막내가 이제 그 재수할 때 얘기예요. 진짜 이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지요. 그냥 막 마음속에 시험장 앞에서 이제 끝나기만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보니까 이번에 대박 났다. 전국 수석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거 인터뷰하러 오면 내가 뭐라고 그러지만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다렸는데, 이제 나오자마자 내가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아빠 나 삼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평안하고, 또 그 평안함은 약속이라고 믿었는데 상황은 이렇게 정반대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죠. 무자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이제 그는 100세가 돼서 죽은 몸처럼 되고, 또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절망적인 상황으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근데 오늘 야이로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딸이 위중해서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달려왔어요. 엎드렸습니다. 주님, 빨리 집에 가서 제 딸에게 안수해서 낫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이로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기도했고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고 이렇게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야이로가 가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35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모시고 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됐다, 이런 그 마음의 평강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웬걸 딸이 죽었다는 비보가 온 거예요. 상황이 절망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데 상황이 이게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36절 하반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이건 너 두려워하지 마, 의심하지 마, 계속 믿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두려움과 싸우며 걸어가야 되는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출발했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상황이 중간에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있는 방까지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시고 가려면 두려움과 싸워서 믿어야 되는 거죠. 야이로가 여기서 두려움에 져서 믿음의 걸음을 멈추면 딸은 죽는 것이고,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믿으면 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과 싸워서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이제 아이가 일어났는데 눈동자가 노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에를 갔더니 큰 병원을 빨리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보니까 이제 간 수치가 2000이 된 거예요. 보통 뭐 30 정도가 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사가 이제 한 2주 정도 지켜보자고 이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러다가 낫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차도가 없고 온몸이 다 노래지는 거예요. 고열이 나고 복수가 차고. 그러니까 밤새 간호를 하고 있는 제 마음속에는 아이가 혹이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막 이 두려움이 몰려오고 무릎에 막 힘이 풀리고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급기야는 의사가 조심스럽게 간 이식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갑작스럽게 상황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막상 제가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내 목을 꽉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아빠가, 이 목사인 아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제 목을 꽉 눌러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순간 먼저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면서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기도를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와 같은 거죠.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여정이다,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려움,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느 유치부 전도사님의 이야기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 캠프를 떠났어요. 부모도 이제 같이 이제 안 가고 아이들만 데리고 이제 숲에 이제 어느 숲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개울이 있고 외나무 다리, 통나무 다리가 있었어요. 건너려면 뭐 이렇게 그냥 건널 수 있는 곳이지만 아이들은 무서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대요. 누가 잘 건널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뭐 천방지축 뭐 용감하게 뛰어노는 사내 녀석들이 잘 건너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아이들에게 얘들아 전도사님 따라서 이 다리를 건너가자 그랬더니 얌전한 아이들이 다들 네 전도사님 그러더니 뚜루루루 따라가고 겁 없이 그 통나무 다리를 다 건너더래요. 그런데 한 아이가 무서워서 건너지를 못하고 저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누구냐? 그 아이들 중에 가장 천방지축 뛰놀면서 말썽 부리고 하는 아이, 용감한 척했던 아이. 근데 얘가 겁이 있어가지고 못 건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정이 부족하고 신뢰감이 부족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를 신뢰하면 전도사님을 신뢰하고 또 외나무 다리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와의 애정이 결핍되고 신뢰가 결핍되니까 전도사님도 외나무 다리도 사회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참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아이처럼 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의 담력도 아니고 기질도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특별한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죠. 우리가 뭐 그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남다른 의지력이 있거나 남다른 담력이 있거나 또는 뭐 용기가 있거나 뭐 남다르게 건강하거나 빽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하고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1장 7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이게 말세의 모든 체질이 풀어질 때, 그때 말이에요, 불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질 때 금도 은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데 그때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서 우리를 지켜주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게 다 불타도, 이 내가 의지하던 재산이 다 불타도 남아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말세에 모든 세상이 무너지고 아무도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지켜준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이 고난의 세상을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때 그 풀무불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거기 있었어요. 넷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도 불타지 않았죠.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이죠.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풀무불 안에서도 그들이 타지 않는, 그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운 때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우리를 지켜주는 바로 이 믿음, 이 금보다 귀한 믿음. 여러분, 우리의 어떤 기질이나 천부적인 뭐 자질,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무서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천부적으로 소심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또 몸이 약하고 부모님은 가난한 중에 우리 부모님이 저를 20살에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20살에 낳으려면 몇 살에 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19살에. 두 분이 동갑이세요. 19살에 저를 가지셨어요. 결혼을 19살에 하셨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속도 위반을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때 나오셨어요. 그리고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19살, 20살에 아이를 낳아서 그 가난한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정말 그분들도 그 부모 노릇하기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제 어린 시절에 집은 가난한데 힘드니까 엄마, 어머니, 아버지가 3일에 한 번씩 싸우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저는 3일에 한 번씩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늘 이렇게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목사 때는 몰랐어요. 제가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옥한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사역할 때 제가 한 성깔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개척을 하고 나니까 이게 제 안에 있는 상처와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어려워도 이게 교회가 이게 쪼개지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설교를 하는데 한 번만 눈을 감고 있어도 내가 지금 설교를 죽쓰고 있구나. 다 눈 뜨고 있는데 그 한 번만 감고 있어도 내가 죽쓰고 있구나. 인사할 때 인상만 딱 굳어 있어도 교회 떠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에 그냥 너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렇게 교회는 성장을 하는데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만 가면 이분 눈치 보이고 저분 눈치 보이고 이분 비유 맞추고 저분 비유 맞추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면 몇 날 몇 주를 나는 자격이 없어. 나 같은 놈이 무슨 목사야.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누가 조금만 비난을 하면 얼마나 내가 자격이 없어 보이는지 그냥 한없이 힘들고 그냥 모든 게 개척을 하고 보니까요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그 제가 너무나 소심해가지고 검도를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검도를 하면 담력이 세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알아봤더니 뭐 무슨 갖춰야 되는 것도 많고 뭐 개척하는 목사가 그걸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번지 점프를 해볼까. 그래서 겁이 나갖고 번지 점프는 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느 때는 하나님 제가 제 이 심장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해주셔서 웬만한 것에 상처 안 받는 정말 그런 심장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이런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기도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읽은 거예요. 무슨 근데 긴 글 중에 이런 글이었어요. 돌 같은 마음은 찬바람과 강풍을 견딜 수 있지만 미풍과 살랑이는 봄바람을 느낄 수 없다. 이거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심장이 돌같이 제 마음이 탁 굳으면 상처는 덜 받겠지만 성령님께 민감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 소심하지만 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민감한 마음인데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모습인데 내가 이 모습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 기도를 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7년 전 개척할 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소심하고 겁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그냥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제가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요? 겁 많은 아이는 그냥 엄마 치마를 이렇게 붙들고 그냥 딱 붙어 다니잖아요. 어디를 가도 화장실까지 쫓아가고. 근데 제가 꼭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 17년 동안. 다윗이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그러잖아요.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근데 저는 맨날 두려우니까 맨날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 두려운 게 많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두려운 게 적을 줄 알았는데 점점 많아요.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니까 건강의 두려움. 아이들은 커갈수록 또 말을 안 듣잖아요. 뭐 애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두려움, 뭐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저는 매일 눈 뜨자마자 제가 기도하는 첫 기도는 제 마음의 두려움, 염려, 근심을 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고 저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다 맡깁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아침마다 주님께 고백하면서 다 맡깁니다.
꺾여요. 위주알고주알 전부 다. 그리고 이제 맡았으니까 이제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고 마음껏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걸어가는 이 일을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어쩌다가 또 뭐 이렇게 그냥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구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결국 그럴 때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난 17년 동안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걸어갈 길을 뚜벅뚜벅 건축을 할 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주님께 엎드리면 다 뚜벅뚜벅 걸어가게 해주시고, 제가 언젠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봐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거의 6개월 정도를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공황장애 비슷한 뭐 초기 증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그렇게 숨이 안 쉬어지고 힘들 때 제가 그때 누가복음의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문득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스트레스가 진짜 엄청나셨겠다. 이게 지금 앞에 지금 십자가의 이 저주의 죽음을 앞에 두실 뿐 아니라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마음의 상처와 짓눌림과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까. 주님께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때 너무 스트레스와 짓눌림과 상처로 인한 마음의 아픔과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심장마비가 온다거나 뇌출혈이 와서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중압감과 스트레스 앞에서 쓰러진 게 아니라 그걸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뒷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고, 결국에는 주님이 힘주시는 힘으로 벌떡 일어나서 그 모든 두려움, 이 짓눌림, 스트레스를 다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이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스트레스, 짓눌림 이것까지 다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내가 경험해야 되는 스트레스, 내가 경험해야 되는 이 짓눌림, 이걸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받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스트레스도 어떤 짓눌림도 나를 절대로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마음속에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염없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것을 경험했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주님은 스트레스뿐 아니라 또 십자가를 지시는 길에 이 공포, 이 두려움, 이것이 또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의 그 두려움, 채찍으로 내리칠 때에 그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얼마나 아프시고 또다시 내려치려고 했을 때에 그 소름 끼치는 두려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에 그 마음의 무거움과 그 두려움은 얼마나 컸겠어요. 전에 그 박효진 장로님 교도관이셨던 그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사형장으로
형집행하러 갈 때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탁 질질 끌려서 막 오줌 싸면서 막 그렇게 거의 실성해서 끌려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어마어마한 두려움 이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쓰러지면서도 가셨잖아요. 못 박힐 때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막 가슴이 녹아내렸겠죠. 한 번 내려치고 또 내렸을 때 그 마음에 그 들어오는 그 공포감은 얼마나 컸겠어요. 주님께서 야,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못 참겠다 이러고 벌떡 일어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다 견디신 것이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왜 그러셨겠어요?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경험해야 되는 두려움, 우리 죄인이 우리 죄 때문에 경험해야 되는 공포, 이 가슴이 녹아내리고 두 팔과 다리가 이 흔들려서 걷지 못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공포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렵고 힘들 때 제가 항상 두렵고 무섭다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다 담당하신 주님이 내가 안다 하고 오셔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아플 때 너무 두려우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내가 잘 때 잘못될까 봐 잠을 못 자고 일어나야 또 아이도 돌보고 사역도 해 나갈 수 있는데 잠을 못 자니까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면 진짜 신기하게도요, 어디선가 내가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내 심령에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도 또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렵죠. 또 기도하면 주님이 또 제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잠을 자고. 근데 그때뿐이겠어요? 목회 과정 속에서 수많은 두려움, 답답함, 근심이 찾아와서 잠을 설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저를 덮어서 잠들게 하시고, 결국 그래서 제가 이 허약한 몸이지만 그 여러 가지 짓눌림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으로 날마다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는 하늘문이 열렸어요. 스데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어요. 하늘문이 닫혔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시커매졌어요. 왜? 예수님은 순교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한 번도 버림받지 않았던, 한 번도 그 아들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을 놔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큼큼한 고독에 버림받음. 왜 예수님이 그렇게 거기서 버림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야 되는 그것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려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그래도 주님은, 우리 어제 혈루증 여인도 보세요. 주님만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순간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절망적인 순간에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그러죠. 두려워 말고 믿게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게만 해라. 이 보세요. 제가 볼 때 야이로가 먼저 주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주님, 가서 우리 딸 고쳐주세요. 그런데 상황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야이로가 어떻게 했어요? 손에 힘이 쫙 풀리고 다리에 힘이 쫙 풀리고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깃들면서 주님을 잡았던 이 믿음의 손에 힘을 쫙 잃어버린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면서 야이로의 손을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주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느 몇 년 전 일입니다. 50대 후반에 한 권사님이셨어요. 아주 열심히 순장님이셨는데 갑작스럽게 암으로 온몸에 이제 암이 퍼져서 내가 이제 신방을 갔죠. 대구로 병원에서 이제 태워서 대기 계셨습니다.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권사님이 다 차려입고 나오신 거예요. 항상하게 이제는 그 말기에 이르러서 천국만 소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참 이상해요. 저는 겁이 많거든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프면 저는 겁나고 아이들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래야 그게 전데요. 근데 목사님 이상하게 너무 마음이 편해요. 지난 1년 동안 너무 마음이 편해요. 아무 걱정이 안 돼요. 주님이 항상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느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를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런 신방을 여러 타잖아요. 그때마다 이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제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이건 저분의 용기가 아니다. 이건 저분의 믿음이 아니다. 저분이 야이로처럼 이 죽음의 이 터널을 지나갈 때 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신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이 권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 나도 언젠가 이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거야. 지금 생각해 보면 죽음이 두렵고 혹여라도 순교할 일이 생겨서 내가 그 앞에 설 때 엄청 두렵겠지. 그러나 나의 기질과 나같이 겁 많은 사람 이런 기질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때 붙잡아 주셔서 능히 이 길을 가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심판날에도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이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이에요. 다른 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려면 우리가 바쁜 일상을 멈춰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오늘 이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로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혈루증 앓는 여인이 불청객처럼 끼어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던 길을 멈춘단 말이죠. 이 시간이 야이로에게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런데 이게 멈춰있는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야이로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가셔서 누워있는 딸에게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제 딸이 나을 거예요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은
뒤로 와서 옷자락에 살짝 손만 대도 12년 된 내 혈루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죠.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크심은 우리의 믿음만큼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크심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만큼 옷자락만 살짝 만졌는데 나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치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았던 그 옷자락, 하나님의 옷자락처럼 다른 사람 눈에는 그냥 나사렛의 한 가난한 청년의 빛바랜 옷자락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걸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옷자락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살짝 만졌을 때 고압선에 스치기만 해도 감전되듯이 여인에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이걸 보면서 야이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와 함께 가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간데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음을 입는다는 말인가?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이 큰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눈이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능력이 과거처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보세요. 야이로가 언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멈춤의 순간에, 안타까운 이 순간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있는 그 순간에 집에서 정갈이 온 거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 두려움과 절망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어떤 주님입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증이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진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가 멈춰서서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지 못했다면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 이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혈루증 여인이 방해하지 않고 바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갔다고. 제가 이 본문들을 쭉쭉 보면요,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확률이냐면, 바로 부지런히 갔는데 집 앞에, 야일의 집문 앞에 딱 도달해서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딸이 죽은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야이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좀 늦었네요. 안녕히 가세요. 그게 끝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늦는 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늦는 것 같은데 야이로는 이 순간이 막 그냥 1년 같고 2년 같고 막 끔찍한데, 그 시간에 주님을 알게 되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날개가 자라니까 결국은 어떤 거예요? 그 장애물을 넘잖아요. 이 두려움의 장애물을 넘잖아요. 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날에 폐결핵으로 3년 동안 이 불면증에 여러 가지 합병증에 낑낑거리고, 그때 제가 이 신학생으로 이 총신 신대원은 양지에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 전부 막 운동하고 막 그냥 족구하고 막 탁구 치고 막 뛰고 막 이러면, 저는 그 28살 제 그 나이에 말이에요, 양지 캠퍼스에 양지 바른 곳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창백해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축구 족구하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속으로
하나님, 제 나이 28밖에 안 됐는데 이게 뭡니까? 28밖에 안 된 제가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몸은 까부러져 가고 몸무게는 40 몇 킬로밖에 안 나가고 얼굴은 새까맣고 부모님 반대하는 신앙하겠다고 해갖고 이런 이게 내 몰골이 이게 뭡니까 주님? 그렇게 한탄했을 때였어요. 친구들은 저만큼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책 하나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이 제가 이게 뭡니까? 이런 그 반문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교회 개척하고 생각해 보면 그때 믿음의 날개가 자란 거예요. 지금 목회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순간순간마다 두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꽉 붙드는 그 모든 저의 믿음의 날개는 전부 그때 자란 거예요. 3년 동안 잠 못 자고 남들은 쿨쿨쿨 잘 때 주님 바라보려고 웃고 웃으면서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만 바라보느라고 애쓰고 그 고독한 기나긴 밤을 수없이 보내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절망하기를 수없이 하고 또다시 일어나고 그랬던 그 시간들 동안 저의 믿음의 날개가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과정이 없었다면 과연 나 같은 이 연약한 인생이 과연 이 목회를 제대로 해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냐 얼마나 앞서가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 보세요. 뭐 최연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막 뻥 추락하는 모습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춰서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멈춤의 의미를 알죠. 하나님께서 왜 이 예배도 또 뭐 우리의 사업장도 여러 가지 뭐 학교 공부도 막 다 멈췄어요. 진로들이 막 멈춰버렸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뭐 취업이고 뭐고 다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이 멈춤 속에서 진짜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연단되는 거예요. 그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왜 이 믿음이 금보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 믿음의 날개가 자라면 절대 뒤지는 거 아니에요. 이 멈춤의 시간에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고 믿음이 자란다면 결국은 더 빨리 가게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으로 야이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결국 예수님을 딸이 있는 데까지 모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딸 소녀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살아났어요. 이 한순간의 일들이 뭘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하니까 일어난 거잖아요. 중간에 두려워서 포기했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끝까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다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제 딸이 그렇게 위중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는 매일 이제 저희 집이 그 당시에 사택이 분당에 있었고 이제 교회는 서초동 사랑의 교회니까 서초동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중간에 그 양재 쪽에 청계산이 있고 청계산 기도원이 있잖아요. 거기 기도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봐야 그 당시 또 의료 파동이 있을 때였어요. 우리나라에 의료 파업이 있을 때. 그래가지고 세상에 병원에서 우리 아이에게 병원에서 해줄 거 없으니까 집으로 뒤로 가라는 거예요. 의료 파동하니까 의사가 없으니까. 그 집에다 데려다 놓고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매일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도하다가 집에 가고 그날도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갑자기 하나님께 늦게까지 이제 초저녁에 올라가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막 충만하게 기도를 하고 믿습니다. 막 충만하게 내려와서 이제 집에 가려고 차에 시동을 부르릉 거는데 갑자기 마귀가 제 마음에 의심을 준 거예요. 네가 기도한다고 딸이 낫냐?
뭔가 약을 쓰든지 고치든지 뭐 의사를 만나든지 그래야 딸이 낫는 거지. 네가 기도한다고 딸이 낫냐. 근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충만하던 제가 갑자기 그런 의심이 들어오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갑작스러운 이 낙심에 제가 차 안에서 얼마를 앉아 있었는지 몰라요. 진짜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넋을 잃고 한참을 앉아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적인 음성으로. 뭐라고 주님이 그러시냐면, 아들아, 너 목사지? 네, 제가 목사 맞습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목사지. 그런데 너는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서도 너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네가 믿지도 않는 것을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내적으로 지금도 생생하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진짜 내가 믿지도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이 사기꾼 목사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의 생각 속에 선택하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를 그만두든지 사기꾼 목사가 되기 싫으면, 아니면 사기꾼 목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믿든지. 근데 제가 목사를 그만둘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선택이 하나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믿어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믿기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믿는다고 해서 손해볼 게 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자, 뭐 손해볼 게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의심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게 불신앙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얻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믿으면 손해볼 게 없을 뿐 아니라 기대할 게 오히려 있는 거예요. 그래, 믿자. 내가 뭐 믿는다고 뭐 아무것도 손해볼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믿기로 딱 결심을 했어요. 믿기로 딱 결심을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면, 내가 그럼 믿으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면, 그럼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 지난 한 달여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딸이 저렇게 된 이후로 지난 뭐 한 6, 7주 정도의 시간 동안 저는 찬양다운 찬양을 드리지 못한 거예요. 항상 촤촤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여보, 당신이 먼저 죽을 것 같다. 이제 그러고 다닌 거예요. 내가 너무나 불신앙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뭐를 깨달은 거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기도했잖아요. 주여, 우리 딸을 맡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가면서 다시 염려 근심으로 인상 확 써. 그러면서 이게 뭐냐, 못 믿겠으니까 다시 돌려주세요, 이거죠. 그리고 제가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그 주님이 그래 알았다 그 고쳐주려고 그러면 또 다시 제가 못 믿겠습니다,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걱정하고 아무도 못 만지게 그냥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럴 때 생각난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기도하고 구하는 건 잘했어요. 근데 뭐를 못했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제가 기도만 했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죠. 이제부터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집에 가면서 찬양을 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억지로 그러나 믿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막 찬양이 되더라고요. 감사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집에 갔어요. 제가 너무 늦게 오니까 아내가 이제 걱정이 됐던 거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언제쯤이냐고, 몇 시간 전이겠지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야. 아이가 얼마 전에 잠이 들었는데 그 눈동자 노란 게 조금 흰자위가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와, 뭐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자는 아이 눈을 이렇게 열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봤는데 정말로 이 노랬던 눈동자의 흰자위의 한 3분의 1 정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게 쫙쫙쫙쫙쫙쫙 빠지기 시작하더니 병원에 검진 가는 날 갔는데 2000이었던 간 수치가 900으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몇 주 있다 또 갔는데 100대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또 갔는데 정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치료를 했냐고 말이죠.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그때 그 아이가 다 치료됐다고 하는 그날 우리 아이 또래의 아이가 병원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 아이가 얘랑 똑같은 증세로 왔는데 간 이식을 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 치료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간 이식에서 하나님 치료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저를 훈련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폴 트루니에가 신앙이 공중근의 고개와 같다고 했어요. 공중근의 고개에서가 이쪽 나무를 붙잡고 힘차게 저쪽을 향해서 그네질을 하죠. 그러면 저쪽 나무가 올 때 이걸 놓고 저걸 잡아야 돼요. 그래야 저쪽 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걸 안 놓으면 다시 돌아오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와 같은 거예요. 이걸 딱 잡고 쭉 갔으면 어떻게 해요? 놔야 되는데, 감사하고 믿음으로 놔야 되는데 안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빽 하는 거예요. 쭉 빽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쭉 하고 믿고 기도를 했으면 놔야 돼요. 맡겨야 돼요. 신뢰해야 됩니다. 그때 저쪽 막대기가 와서 우리를 저쪽 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야이로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12년, 여기도 12살, 여기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묵상을 하는 중에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이제 깨달음이 있었어요. 회당장의 딸이 12살이니까 저는 이제 저의 딸을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그 딸을 보면서 행복했을까. 그런데 그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이 회당장이 12살 먹은 자기의 딸의 고통이 없었다면 과연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의 고통을 알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 고통의 세상을 볼 수 있었을까? 여기 회당장은 오늘날로 하면 이게 우리 같은 목사와 같은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저의 딸의 아픔을 통해서 드디어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때 즈음에가 제가 이제 젊은이 사역을 사랑에게서 하다가 욕하는 목사님이 이제 사랑에게 수양관을 지으면서
영성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금요 심야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금요 심야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인생의 문제가 많은 분들이 와 앉아 계세요. 근데 사실 젊은이 사역만 하던 젊은 목사가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인생의 그 아픔을. 그러다가 이제 제 딸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딸이 위중하니까 그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이 스크린에다가 환우들 명단을 넣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제일 위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도 인도도 못하고 이제 다른 목사님께 부탁하고 여기 앉아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 이름이 올라간 그 부모의 마음이 이제 마음에 느껴지는 거죠. 아,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그 아픈 남편이나 자녀나 가족들에 대한 그 아픈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부탁하는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근데 저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도 많고 이 환우도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아, 이번은 아직 암 초기밖에 안 되니까 빼세요. 아, 이번은 아직이니까 빼세요. 최소한 거기 올라가면 암 한 2, 3기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 성도들의 마음을 얼마나 알았나. 이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정말 성도들을 너무 몰랐습니다. 막 회개하는 거예요. 또 아이를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이제 어두운 마음으로 이제 뭐 약을 그때 뭐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번호판 막 있는 이건 테이블에.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저기 앉아 있는 분의 그 어깨를 보니까 저분이 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저쪽에 아이를 휠체어에 이렇게 머리를 탁 깎은 아이를 휠체어에 이렇게 밀고 무심한 표정으로 가는 엄마. 저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저쪽에 남편을 휠체어에 이렇게 모시고 가는 어떤 아내의 마음이 이런 거였겠구나. 제가 그 병원을 신방을 막 숱하게 다닌 곳이에요. 근데 나는 이런 걸 알았나? 한 번이라도 이 병원의 가족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나는 얼마나 알았나? 거기 앉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계속 아이가 이제 1살짜리하고 3살짜리 동생들이 있는 상황이고 이제 큰 아이가 5살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 있고 이제 아내는 아이들을 돌봐야 되니까 막내가 이제 뭐 이제 아직도 엄마 품에 있어야 될 상황인데 그날따라 아이가 오늘은 엄마랑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1살, 3살 된 딸과 아들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뭐 잘 수는 없으니까. 그 6인실에 거기서 잘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카시트에 2아이를 태우고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얘네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아는 거죠. 엄마도 없고. 그러니까 막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 옆에 있었던 오빠도 동생이 오니까 또 서럽게 둘이 와 우는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막내가 이러다 숨 넘어가겠구나. 그러다 차를 세워서 안고 그리고 집에를 간신히 운전을 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누이려고 하는데 또 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아내는 없죠. 애는 울죠. 그래 너무 다급한 마음에 아내가 입던 옷을 찾았어요. 전 냄새 나는 옷을. 그걸 입었어요, 제가. 그리고 아이를 안으니까 엄마 냄새가 나니까 애가 안심을 하고 간신히 잠을 재우고 아들도 간신히 씻겨서 재우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집 사람이 혼자서 이 새 아이를 어떻게 봐줬지? 그러면서 이게 분당에 제가 차 한 대 있는 것 같고 새벽에 가보면 혼자서 새아이 데리고 버스 2번 갈아타고 수예배도 오고 교회도 오고 막 이런저런 모임도 오고 그랬는데 야, 어떻게 살았지? 부모님은 여수에 있고 또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장인 장모님도 우리 집사람
목사한테 시집간다는 거 반대해가지고 반대하는 결혼했다고. 우리 집사람 힘들어도 내색 하나 안 하고 손 하나 지금까지 안 벌리네. 그런데다가 또 시어머니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중풍으로 그때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계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볼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 고생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도 생각이 나고, 이런 와중에 나는 사역한다고 혼자서 막 새벽에 갔다가 막 밤늦게 들어오고 이런 게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그날 또 회개했어요. 제가 하나님 가정만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진짜 잘할게요. 우리 딸이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 고통 속에서 막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이 고통을 통해서 제가 저의 딸의 이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아, 세상에는 진짜 아픈 사람이 많구나. 저는 지금 이 피부 질환으로 한 달째 고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주일날 넥타이를 못 매게 돼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제가 좀 너무 이게 이제 피부 질환 치료하다가 트러블 생겨가지고 지금 막 요배 심정이 지금 제 심정입니다. 처음 이제 이렇게 막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막 성도님들이 뭐가 좋다는 등 막 해가지고 막 또 전화도 오고 막 경험담 얘기하고 막 주변에 피부병 환자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내가 아프니까 너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가 아프기 전까지는 남의 아픔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자기가 상처를 입고 우리 주님이 고난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난을 치료해 주는 것이죠. 그렇잖아. 약이 있으면 뭐야, 상대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이 상처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게 제가 개척하기 전에 저에게 일어났던 이 극심한 이 고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저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신자에게 있는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거룩하게 빚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취하는 원동력이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짓눌림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주받으시고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이 피 묻은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움에 매몰되지 마시고, 의심에 여러분의 믿음이 파손되지 마시고 끝까지 믿으십시오. 주님만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주님이 실망시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